마지막 날 저녁 시간입니다. 금요일까지 할까? 토요일까지 할까? 그것도 기도가 돼야 될 제목이더라고요. 전에는 한 주간씩 이렇게 했는데 친구들한테 물어보니까 야, 금요일까지만 하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토요일까지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서 했더니 어떻든 더 가까이 나오니까 좋으시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이 가장 귀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하나님이 2020년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목적을 바르게 가져야 됩니다. 내가 왜 살아가고 있는가? 왜 살아가고 있죠? 왜 때마다 거르지 않고 밥을 드시죠? 우리 권사님 왜 밥을 드세요? 배고픈 게랑 밥 먹어요. 배부르려고 밥 먹는 거예요. 운동하시는 분 계세요? 운동하는 분은 왜 할까요? 건강하려고 하고. 우리 주은이는 공부를 왜 하지? 대학 가려고 하고. 그래요? 대학 가려고 하네. 자, 목적이 잘못된 사람이 있고요. 목적이 없는 사람이 있고 바른 목적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잘못된 목적은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건강하기 위해서 운동하고 내 정력을 위해서 내 건강을 지키고 내가 인정받고 출세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땀 흘리고 내 배를 채우기 위해서 내가 밥을 먹고 이건 다 자기 자신을 위한 목적입니다. 근데 사실 나를 위해서 살아간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성경에 보면 자기를 위해서 살았던 어리석은 부자는 지옥 갔어요? 천국 갔어요? 지옥 가요. 결국은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맙니다. 헛되고 헛되다 고백하고 지옥에 떨어져요. 또한 목적도 없이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운전을 할 때 목적지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차량은 가고 있는데 목적 어디를 가야 할지 몰라. 그럼 어떻게 돼요? 사고 납니다. 어디 가서 부딪히던가 어디 가서 빠지던가. 그래서 목적 없이 사는 사람 정말 불쌍한 사람이에요. 헛된 삶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바른 목적을 가진 자들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인내하면서 그 목적지를 향해서 바로 갑니다. 바른 목적을 우리가 가져야 돼. 우리 인생의 삶의 목적이 뭔가? 그 정확한 바른 목적을 알기 위해서는 창조주 되신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만드셨는가를 아셔야 됩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 함께 볼까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나를 왜 창조하셨어요? 찬송을 받으시려고. 그러니까 나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서 그의 후손들이 다 죽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죽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창세전에 선택하셨죠? 왜 선택하셨습니까? 그 목적도 성경 잘 아는 대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 1장 6절 함께 봅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찬송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찬송하는 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 그게 삶의 목적이에요. 우리가 밥을 왜 먹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이젠 그렇게 대답하셔야 돼요. 주은아, 공부를 왜 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운동을 왜 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약을 왜 먹습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이게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주의 자녀들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이것이 우리의 고민,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더 열심히 노력하고 땀 흘리고 수고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2020년도는 다른 목적을 가지고 그 목적을 이루어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날마다 미소 짓게 해드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할 때 좋아하실까요? 우리가 생각을 하고 해야지 하나님이 좋아하는 거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기도할 때도 좋아하시고, 복음 전할 때 좋아하시고, 또 성경 읽을 때도 좋아하시고, 좋은 것만 얘기하면 다 맞습니다. 예. 그 중에서도 누가복음 15장에 보니까 잃어버린 양을 찾았을 때 참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90 양보다 한 마리의 양을 더 기뻐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잔치를 베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데려오면 하나님 천국에서 너무 좋아하시고 잔치를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겠죠? 네, 올 한 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정말 천국에서 날마다 잔치를 벌이시게 하는, 잔치가 만들어지는 그런 날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을 증거하고 잃어버린 영혼들 찾아야 돼요. 이 일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가 가지고 있는 사명 중에 하나가, 가장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가 예배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2장 42절 이하에 보면 교회가 가진 4가지의 사명이 있어요. 예배와 말씀과 전도와 친교, 교제. 봉사는 이제 교제 안에 들어가고요. 이 사명 중에서 어떤 사명이 가장 중요해요? 지금 말씀드렸잖아. 뭐가 중요해요? 예배. 그러니까 예배를 위해서 교육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드릴까? 어떻게 하면 바르게 예배드릴까? 더 많은 사람이 예배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전도하는 겁니다. 하나됨으로 예배하기 위해서 교제하고 친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가장 중요한 삶.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주의 자녀들은 1년이 며칠이에요? 52일입니다. 52일만 살아가면 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365일을 살아가지만 우리는 52일이에요. 그날이 언제예요? 주일. 주일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주일을 잘 지킬까? 이 주일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에 성공하는 자가 될까? 예배의 성공자가 믿음의 성공자입니다. 예배의 성공자가 인생의 성공자입니다. 예배의 성공자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자예요. 2020년도는 예배에 성공하는 사랑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날 한국교회 예배가 변하고 있다는 거죠. 먼저는 예배 시간들이 없어지고 있어요. 물론 우리 성도들의 책임이 아니라 목사님들의 책임이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어떻게 예배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를 분별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많이 올까? 어떻게 하면 많이 참석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다 보니까 저녁 예배가 없어지는 거예요. 오전 예배 끝나고 밥 먹고 바로 또 드리면 다 오후 예배, 저녁 예배 나온 것처럼 되겠지. 근데 그게 생각대로 된 교회는 하나도 없습니다. 밥 먹고 다 갑니다. 저녁 예배 드렸던 숫자나 오후 예배 드리는 숫자가, 오후 예배가 많다고 하는 교회가 하나도 없어요. 결론은 여러분들이 저녁 예배를 드리고 나갈 때 마음이 어때요? 저녁 예배 마치고 나갈 때 마음이 좋아라고 해요. 좋고 기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뭐예요? 야, 오늘 주일 끝났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죠. 주일 끝났다 생각 들잖아. 주일이 끝났다 하면 편한 마음도 있죠. 편하고.
그래서 오후 예배 끝나면 오후에 주일이 끝난 것처럼 돼버려요. 주일이 끝났다라고 하면 그 다음의 시간들은 주일은 주님, 그날의 주인은 하나님인데, 우리 주님인데 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그냥 주일 오후에 만나가지고 먹고 놀고, 왜? 할 시간이 없어요. 이거는 하나님 앞에 큰 죄입니다. 예배를 없앤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이 저녁 예배는 본래 미국에서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의 복음을 전하면서 성경적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요, 주일 성수가 0시부터 24시까지입니다. 그러니까 그 가운데 그 성수를 하게 되면 그래도 아침에도 예배 드리고 저녁에도 예배 드리면 그래도 하루를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성수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에도 번제가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서 27장 21절 함께 봅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하마간 증거 앞 회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 저녁부터 아침까지, 그들은 이제 저녁부터 시작하는 거니까 하루를. 또 대상 16장 40절 시작. 항상 아침 저녁으로 번제단 위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하여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라. 그러니까 아침 예배, 저녁 예배가 꼭 있어요. 그것이 전통적이고 그것이 올바른 겁니다. 근데 인본주의화되면 어떻게 하면 사람이 좋아할까? 그러다 보니까 예배가 잠깐만 없어요. 기도회가 없어져요. 여러분,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예배를 바르게, 우리가 주일을 아침 저녁으로 꼭 지켜가는. 저녁 예배 드리는 교회가 골동품 교회가 됐어요. 지금 없어요. 저녁 예배 드리는 교회가 거의 다 없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오후 예배 드렸던 교들 중에서 한 50%는 이제 오후 예배가 없어졌습니다. 편하죠. 성도들도 편하고 목사도 편하고. 제가 미국서 목회할 때는 미국 교회를 빌려서 봐야 돼요. 건물이 없었으니까 제가 브레모턴에서 이제 교회를 땅 사려고 준비했다가 이제 다쳐서 들어와서 이제 포기했던 적이 있는데, 어떤 미국 교회가 11시에 예배 드리니까 우리는 1시나 2시에 예배를 돈 주고 빌리는 겁니다. 돈 주고 빌려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밖에 못 드리는 거예요. 1시, 12시, 1시 그냥 탁 와서 예배 드리고, 그리고 이제 예배 1시간 끝나면 뭐 쇼핑 가는 사람 쇼핑도 가고, 한 가정이 또 모여요. 거기서 밥 먹고 또 모여서 하여간 밤새 그냥 뭐 너무 그리워가지고 한국, 그때는 이제, 지금은 이제 위성으로 해서 방송들이 바로 나온다고 해요. 근데 그때는 이제 비디오들 빌려서 이렇게 뭐 연속극들도 보고, 그러니까 한국에 굉장히 그립죠. 그랬던 적이 있는데, 그래서 저희는 이제 새벽기도 하고, 근데 새벽을 하다가 말았어요. 왜 그만뒀을까요? 나오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우리 인사 안 써놓고 설교하다가 안 나오니까 없잖아. 그래가지고 결국은 못 하더라고요. 사람이 안 나오면 못 해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하는 거지. 그래서 어떻든 할수 수요일 날도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하여간 빠지지 않고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우리가 형식화하면 안 됩니다. 예배를 주일 저녁 아침 잘 지켜야 돼요. 뿐만 아니라 예배 모습도 조금씩 변해가요. 예배 모습도. 우리가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예요. 제사입니다. 의식이 있어야 될까요? 없어야 될까요? 의식. 예? 거기에 답, 프린트물에 봐야 답이 없어요. 그러면 본다고. 의식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되겠죠. 일반 이렇게 우상하게 절하는 사람들, 제사 드리는 사람들 의식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렇게 제사 드리는 사람들 있잖아요. 제사 드릴 때 의식이 있다면요. 저는 한 번도 안 해봐서 모르는데, 저희는 대대로 기독교 집안이라 그런 게 없어요. 없는데 의식이 있다.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도 의식을 가지고 그 질서 속에서 해요. 우리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예배에는 의식이 있어야 돼요. 근데 오늘날 많은 교회들, 특히 이제 젊은이들이 그 예배를, 정통적인 예배를 파괴를 시켜요. 그분들이 얘기하는 것은 열린 예배입니다. 열린 예배.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막
찬양도 막 열심히 날뛰게 합니다. 뭐 이렇게 그냥 부르는 찬양이 아니라 그냥 춤추며 노래하는 거예요. 춤추며 노래하고 막 날뜁니다. 막 날뛰어요. 그리고 기도하고 싶으면 누가 나와서 그냥 기도하고, 네?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하고 싶은 대로. 어떤 의식을 파괴해요. 그러니까 자기들 어떤 마음대로 하는 그런 예배들이 참 많아졌어요. 요즘 특히 젊은이들을 통해서 그런 예배들이 많아졌는데, 성경에 보면 제단에서 날뛰고 막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땐 그게 없어요. 물론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옮길 때 춤추고 날뛰죠. 그건 궤를 옮기는 거지 예배가 아닙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이방신들을 섬기는 자들은 막 뛰고 놀는 그런 모습들이 많아요. 자,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은 이후에 모세가 산에 올라갔을 때 늦게 내려오죠. 자기들의 생각대로 안 내려오니까 아론을 중심으로 뭘 만들어요? 금송아지 만듭니다. 어떻게 했죠? 4절 6절 함께 볼게요.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뛰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신을 섬기는 자들이 이렇게 많이 뛰었어요. 그 열왕기상 18장 26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알의 선지자들이 어떻게 이방 바알의 신을 섬겼는가 볼까요?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뛰노는 예배. 여러분, 가톨릭의 예배의 중심은 의식입니다. 개신교의 예배의 중심은 말씀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개신교에서 의식이 없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일정한 순서에 의해서, 의식에 의해서 경건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돼요.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냐. 이거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장 귀한 방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요. 흑인들의 예배에 한번 참석한 본 적이 있는데 참 이상하게도 하나님 앞에서 흑인과 백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다 공평합니다. 예? 그런데 이상하게 교회는요, 흑인 교회가 있고 백인 교회가 있어요. 야, 그거는 물론 수만 명 보이는 초대형 교회는 섞어 있지만 대부분의 교회가 흑인과 백인이 갈라 있습니다. 야, 그건 참 이상해요. 왜냐하면 믿음의 기초들이 달라. 흑인들은 억압받던 자들이야. 찬송 자체가 달라요. 흑인들은 막 폭발하는 그런 거. 흑인들 보면 춤도 잘 추고 막 그러죠. 근데 백인들은 좀 양반, 의식 이런 거, 전통 이런 걸 많이 따지고. 그러니까 이게 잘 안 맞고, 또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공평한 게 맞아요. 공평해야 되고. 그런데 아직도 백인과 흑인 사이에 어떤 그런 계급적인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백인 교회 갈까요? 흑인 교회 갈까요? 네? 다 갈 수 있어요. 중간이야. 우리는 다 가. 이쪽도 가고 저쪽도 가고. 그럼 대부분 이제 백인 교회 가죠. 하는데 흑인의 예배, 흑인 교회가 어떤 예배를 드리나 한번 이제 참석을 해봤는데, 야, 대단히 시끄럽대. 그 나이트에서 돌아가는 막 휘황찬란한 그런 조명 있죠? 그게 막 돌아가고 그냥 뛰노입니다. 야, 적응이 안 돼요. 끝나고 그 담임하는 사람이 저한테 그런 거예요. Did you enjoy worship? 이렇게 물어보더라고. 너 예배 참 즐겼느냐?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들의 안에 있는 것을 어떤 해소하고 즐기는 거, 내가 즐기는 게 예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예배는 내가 즐기는 게 아니고, 그래서 제가 역질문했어요. 내가 생각하기로는 이게 하나님이 정말 이 예배를 즐거워하겠느냐? 왜? 예배는 누가 즐거워해야 돼요? 하나님이 즐거워해야 돼요. 내가 즐거워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통을 가지고 정말 예배 의식을 잘 지켜가야 한다는 것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기 위해서 예배를 수없이 드리는데
모든 예배를 하나님이 다 받으시는가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다 받으세요? 아니면 어떤 건 안 받으세요? 안 받을 때가 있고 받을 때가 있겠죠? 예?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렸는데 하나님이 안 받았다 생각해 보세요.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매 없는 행동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야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가인의 예배 안 받고 아벨의 예배를 받아요. 바리새인의 예배를 안 받고 세리의 예배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왜 이게 중요하냐면 하나님 앞에 참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만나주실까요? 안 만나주실까요? 만나주세요. 우리 요한복음 4장 23절 프린트본에 있습니다. 함께 볼게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참 예배하는, 이렇게 예배하는 앞에 온전한 예배입니다. 이런 예배하는 자를 뭐예요? 찾으시느니라. 예배하는 자를 어떻게 하세요? 찾으세요. 찾은다는 건 뭐예요? 가까이 하신다는 거예요? 멀리 한다는 거예요?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가까이 해주세요. 우리 주제 암송해 볼까요?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그래서 우리가 참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물론 예배의 목적은, 우리가 예배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드리는 겁니다. 예배 구경하는, 예배 보러 간다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우리가 말을 잘해야 돼. 야, 우리 예배 보러 가자. 그럼 뭐 예배를 구경하러 오는 겁니다. 예배 드리러 간다 그래야지. 근데 예배를 받으러 오는 분들이 없잖아 있어요. 예배를 은혜 받으러. 야, 우리 은혜 받으러 가자.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 은혜 받으러 가자. 그 사람들은 뭐예요? 목적이. 드리는 거예요? 받는 거예요? 받는 거예요. 물론 예배 요소 중에서 하나님이 은혜의 방편으로 주시는 것이 있어요. 그거는 보세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겁니다. 내가 기다렸다가 내가 물론 소망하고 기다리고 준비하는 거, 그릇 준비하는 거 하고 내가 어떤 나의 의지에 따라서 욕심에 따라서 기다린 거하고는 달라요. 예를 들어 보면 이거예요. 자, 생일이야, 생일. 누가 생일을 맞이했어. 야, 저분이 나한테 오늘 생일이니까 선물을 줄 거야. 기다렸어. 연락도 없어. 선물을 못 받았어. 그럼 마음이 어떻게 돼요? 실망이 생기겠죠? 실망이 생겨. 근데 기대를 안 했어. 근데 선물을 딱 받으면 어때요? 감사하지. 너무 좋고. 그렇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배는 온종일 하나님 앞에 드리러 오면 돼요. 준비해서 정성을 다해서 드리면 하나님이 은혜로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겁니다. 왜 예배를 끝나고 불평이 나고 원망이 나고 감사가 없는가? 이거 은혜 못 받으면 그렇다니. 이게 내가 받으려고 해서 그래. 드리려고. 주는 사람은 내가 드리러 오고 주면은 불평할 게 없어요. 나 온전히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 다 드렸잖아. 그런데 못 받으면 실망하고 절망한단 말이에요. 그럼 받으려고 왔다는 거예요. 예배는 드리는 거예요. 물론 예배 요새에 은혜로 하나님이 주시는 거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주시죠. 기도 응답을 통해서 주시죠. 그거는 우리가 은혜로 받는 거예요. 은혜로 받을 때 감사가 나와. 이게 기대했다가 받는 게 저분은 나한테 뭘 줄 거야. 그리고 그걸 받으면요. 사실 감사라기보다는 그냥 일방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요. 감사가 많이 없어. 근데 기대를 안 했다가 주면 이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드려요. 그런데 참 예배를 드려야 돼요. 참 예배를 드리면 우리 영혼이 잘 돼요. 하나님 만나니까 잘 될 거 아니야. 그럼 영혼이 잘 되면 뭐가 또 잘 돼요? 범사가 잘 됩니다. 마음이 편하면 잘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강건하죠. 요한 3서 1장 2절 함께 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래서 오늘
성의 마지막 시간을 통해서 예배로 하나님 가까이 하기. 우리가 첫째 시간은 뭐 했어요? 뭐로 가까이 해요? 예배는 오늘 예배고, 말씀, 기도. 예. 아니야, 예수님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4일 전도 오늘 같고 오늘이 4일 전 같고 그냥 회개로 하나님 가까이 하기, 또 기도로 하나님 가까이 하기, 말씀으로 하나님 가까이 하기. 오늘은 예배로 하나님 가까이 하기. 오늘 말씀은 하나님은 어떤 예배를 드리는 자들과 가까이 하신다고요? 참 예배, 진짜 예배. 그래서 오늘 이제 내일부터 우리가 52일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 쉬운 두 번 올 한 해 동안 정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시는 그런 예배를 꼭 드려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영혼이 잘 돼서 범사가 잘 되는 복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공경함으로 예배를 드리는 자를 하나님이 가까이 하세요. 공경함으로 드린 예배입니다. 말라기 1장 6절 한번 볼까요? 프린트본에 있네요. 같이 봅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 도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그러니까 말라기 선지자 시대에 드렸던 예배가, 제사가 하나님을 멸시하면서 드렸다는 거예요. 이 멸시라는 것은 업신여겼다, 경홀하게 여겼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아들이 아버지를 공경하죠? 종은 주인을 공경해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들, 예수를 믿는 자들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아버지 하죠? 아버지 하잖아요. 또 주님, 예수가 우리의 주인이잖아요. 우리는 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는 당연히 공경함으로 드려야 돼. 근데 이들은 멸시를 하는 거예요. 경홀히 여기는 겁니다. 어떤 예배가 그런 예배일까요? 형식적인 예배예요. 의식적인 예배입니다. 그냥 주일이니까 그냥 형식적으로 와서 드리는 예배, 마음에도 없는 거, 이런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받지를 않으세요.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을 공경함으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런 자를 가까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공경하다는 것은 무겁게 여기다, 순종하다, 존경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무겁게 여겨야 돼. 하나님을 정말 무서워할 줄 알아야 돼. 하나님을 존경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특권을 받은 자들이에요. 자녀이니까 하나님을 존경해야 돼요. 무겁게 여겨야 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앞에 참 예배를 드리지 못하느냐?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자꾸만 잊어버려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 걸 알면요, 정말 하나님 앞에 헛된 예배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편안하게 잘 사니까 하나님을 자꾸만 잊어버려요. 하나님과 우상을 같이 겸하여 섬기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도 드리고 세상에서도 세상도 사랑하고, 그러다 보니까 형식적인 예배, 그냥 때우는 시간에 그런 예배가 될 때가 많아요. 그런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를 않으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에 대한 기록이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봐야 돼요, 날마다. 그래서 성경은 쭉 이어지는 겁니다. 기도하고 그다음에 말씀 같이 가야 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하나님을 알아가야 돼. 신명기 10장 17절 말씀 볼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신명기 10장 17절 함께 봅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며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신 가운데 신, 주 가운데 주, 참신이에요. 두려우신 하나님입니다. 느헤미야 1장 5절에도 말씀하죠. 함께 볼게요.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예, 그거 가지고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모든 거 가능케 하시죠. 전지하신 하나님입니다. 모든 거 다 알고 계세요. 우리가 많이 인용하는 시편 139편 2절에서 4절 함께 봅니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잊게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니. 하나님은 주일에 여러분이 올 때 또 우리의 모든 삶을 다 알고 계시니 생각도 마음도 계획도 모든 행위도 다 하는 거예요. 뭘 했는지 하나님은 다 아세요. 우리는 모르지만. 사람은 외모만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세요. 여러분 나의 말 한마디에 생각한 것, 마음한 것, 또 행동한 것을 하나님이 다 아신다고 하면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는 바르게 예배 드릴 수밖에 없어요. 머리 숙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머리 드는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다 죄인인데.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세요. 신명기 32장 4절 함께 봅니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시는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다. 공의롭다는 것은요. 하나님은 의와 불의를 바르게 판단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굽지 않으세요. 세상 사람들은 뇌물을 통해서 또 사람을 통해서 굽어질 때가 많은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판단은 정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에 대해서는 반드시 갚으세요. 민수기 14장 18절 봅니다.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 받는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뿐만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만나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 무서워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참예배 드립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알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헛된 예배 드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려 가니까. 하나님이 자꾸만 나로부터 멀리 계시니까 우리가 그냥 안 드릴 수는 없고 주일이니까. 그래서 나와서 예배할 때가 많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상 2장에서 말씀한 대로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호프니와 비느하스 보세요. 참 불량자예요. 왜요? 사무엘상 2장 17절 함께 봅니다.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시비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여호와의 예배를 멸시를 해요. 멸시를 합니다. 제사를 안 드린 게 아니에요. 드렸지만 참 제사가 아니니까 하나님이 안 만나주시고 가까이 안 하신 거예요. 여러분 2020년도는 하나님을 공경함으로 정말 하나님 알고 하나님 무서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참 예배 드려야 됩니다. 한 주 한 주 정말 하나님 바로 알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런 예배 여호와를 공경함으로 참 예배 드려서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찬양 하나 드리고 계속 말씀 나누겠습니다. 445장 찬양, 태산을 넘어 흥곡에 가도 44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태산을 넘어 흥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두 번째 대지입니다. 여호와는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는 자를 가까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정성을 다한 예배를 가까이 하세요. 우리 말라기 1장 7절 말씀, 말라기 1장 7절 같이 봅니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더러운 떡을 드렸다. 그러니까 더러운 짐승으로 제물을 드렸다 그거예요. 첫 번째에서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정성이 헛된 거죠. 형식적인 거죠. 그래가지고 결국은 더러운 짐승, 경멸히 여겨야 될 짐승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멸히 여기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이들이 어떤 짐승을 드렸는가? 말라기 1장 8절을 볼까요? 함께 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의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느냐? 너를 받아 주겠느냐. 그러니까 눈먼 것, 병든 것, 저는 것. 이런 것들은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없애버리고 싶은 것들이에요. 그렇잖아요. 그걸 가지고 쓸모없는 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아시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면 이렇게 말씀했습니까? 너 그거 가지고 너희 총독에게 한번 드려봐라. 너희 왕에게 한번 드려봐라. 그가 기뻐 받으겠느냐. 하물며 내가 너희들의 예물을 받겠느냐. 이런 말씀 아닙니까? 레위기서 22장에 보면 이러한 제물을 드리지 말 것을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20절, 22절 함께 볼게요. 흠 있는 것은 무엇이나 너희가 드리지 말 것은 그것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너희는 눈먼 것이나 상한 것이나 지체의 배임을 당한 것이나 종기 있는 것이나 습진이 있는 것이나 비루 먹은 것을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이런 것들은 제단 위에 화제물로 여호와께 드리지 말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니까 무시하니까 중하게 여기지 아니하니까 헛된 거 가지고 나와서 드린 거, 쓸모없는 거 버려져야 될 거, 찌꺼기 가지고 나와서 드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라기 1장 9절을 통해서 말씀하죠.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하나인들 받겠느냐. 예배를 받으시는 거 안 받으시는 거예요? 안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는 거예요? 멀리 하시는 거예요? 멀리 하는 거예요. 눈을 닫으시고 귀를 닫으시고 얼굴을 돌려버리세요.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배가 헛된 것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게 하다가 도리어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도 그래서 이런 말을 해요. 이사야서 1장 13절 함께 봅니다. 헛된 제물로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거예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에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좋아하시는 건 아니라는 거 나오잖아요.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 너희가 헛된 시간 드리고 헛된 재물 드리고 형식적으로 예배하는 거 보니까 내가 도무지 견딜 수가 없어.
성전문을 닫아야 돼. 이렇게까지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거는 정성을 다한 예배입니다. 정성을 다해서 드려야 돼요. 오늘날 신앙생활에서 가장 무서운 적 중에 하나가 형식이에요. 형식. 우리가 형식적으로 찬송하고 형식적으로 눈 감고, 근데 이게 인간이다 보니까 누구라도 빠질 수가 있어요. 사실 언젠가도 말씀을 드린 대로 우리가 한 달에 한 번만 예배 드린다고 하면 정말 정성 다할 것 같아요. 그죠? 너무 잦은가요? 한 2개월에 한 번씩 드릴까요? 영국에 있을 때 교회가 지금 동네마다 다 있지만 문을 다 닫았습니다. 사람 모이지 않으니까. 시내에 있는, 런던 시내에 있는 큰 교회들은 지하 내려가서 정말 이거 조그만 방에 의자 이렇게 몇 개, 개인 의자 놓고 그리고 예배를 드려요. 이제 그것도 이제 곧 닫고 그런 예배들이 다 문 닫아. 그러니까 사실은 복음이 뿌려지고 전해질 때는 그냥 기독교의 그 나라가 됐을 때는 시골 각 지역마다 교회가 다 져 있어요. 근데 그 교회가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동네에서 제일 좋은 곳에 돌로 그 당시에는 돌로 다졌더라고요. 돌로 지고요. 더 중요한 것은 파이프 오르간이 다 있어요. 거기에. 진짜 파이프 오르간. 우리나라들은 대부분 이제 전기를 통해서 이렇게 소리를 내는데 진짜 파이프 오르간인데 교회마다 다 있습니다. 근데 동네 교회가 예배 드리는 날이 있어요. 저희 있을 때만 해도 추수감사절, 성탄절, 부활절은 동네별로 예배를 드려요. 그러니까 그날은 그러니까 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한 주 전부터 제가 이제 어떤 집에 가서 머물었는데 그분이 이제 또 교회를 다니던 분이라 일주일 동안 청소를 해요. 그 교회를 예배 드리려고. 너무 안 썼으니까 먼지 있고. 그리고 나서 예배를 드리는데 참 정성하더라고요. 정성 다 하더라고. 1년에 한 3번쯤 예배 드리면 정성스럽게 드리겠죠. 근데 우리는 예배가 많잖아. 새벽 하나님 만나야죠. 수요일 있죠. 주일 아침 저녁 있지. 그러니까 설교하는 목사님도 힘들긴 하다 그래요. 어떤 많으니까 너무 많은데. 자, 이렇게 너무 많다 보니까 때로는 형식화될 때가 있어요. 의식화될 때 그걸 조심해야 돼요. 그걸. 우리가 의식적으로 내가 어떤 예배를 드린다, 참석한다, 이거는 망하는 길이에요. 그래서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혹시 내가 처음 예수 믿었을 때 처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을 때 기억하는 분 계세요? 첫 예배. 기억하시는 분 계세요? 기억나요? 안 나? 너무 오래돼도 그것도 기억나요? 어떻든 처음 아니면 여러분의 신앙생활 중에서 가장 즐겁게 가장 기쁘게 예배 드렸던 적이 있을 거예요. 그게 사실 첫 믿음 가졌을 때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 용서 받고 감격스럽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런 경험들을 이제 모태신학이 아닌 사람들 중에는 많이 가져요. 그런 경험들을. 근데 형식적으로 시간이 지나면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너희가 첫 믿음 버렸다. 첫사랑 버렸다. 그렇게 책망했던 말씀도 볼 수가 있죠. 지금은요. 너무나도 형식으로 빠져요. 그러니까 예배에 대한 중요성이 없어요. 간격이 많이 없어집니다. 하나님께 대한 사랑도 식어요. 사실 우리의 믿음이 점점 성장하고 해함에도 불구하고 제자리에 머물 때가 많아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정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녹아져야 돼요. 녹아져야. 그런데 그냥 시간에 맞춰서 또는 시간 이후에 와가지고 예배를 드린다? 앞뒤에서 말씀했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중하게 여긴다고 하면 예배에 늦을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절대 없습니다. 그렇다고 늦게라도 오는데 오지 말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말하면 돼. 안 오는 것보다 낫다. 그런 마음을 안 오는 것보다 낫다. 예배 시간에 주무시는 분들이 있죠.
여러분들은 안 자죠. 여러분은 안 자는데 딱 두 분이 그래요. 오늘 안 나올, 뭐 오늘까지 나올 리는 없겠지만 두 분이 있는데, 두 분이 매주 주무신다는 건 아니고 가끔. 그럼 뭐라고 생각해요? 그래도 교회 와서 나오는 게 자는 게 그래도 복이지. 그래도 그래요. 교회에서 와서 자면 이렇게 편하대.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위해서는 정말 정성을 다해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는 시간에 대한 정성이 있어야 돼요. 시간에 대한 준비. 우리가 시간을요, 하나님이 공평하게 줬어요. 1년 우리가 준 날은 365일, 우린 주일은 52일이고. 근데 하루 24시간을 똑같이 준 거예요. 근데 바쁜 삶 속에서 나를 위해서 다 쓸 시간을 한번 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드릴 시간이 없습니다. TV 봐야지, 영화 봐야지, 뭐 해야지, 내가 좋은 거 봐야지. 그래서 토요일날 늦게 잡니다. 그러면 육신을 가진 인간들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주님과 함께 기도하지 못할 때 주님이 육신이 약하도다라고 말한 것처럼 피곤하면 누구라도 자요, 안 자요? 자게 돼 있어요. 참 예배 못 드립니다. 피곤하면 못 드려요. 그러니까 주일을 성수한다, 주일을 준비한다, 정성을 다한다는 것은 토요일날 어떻게 해야 돼요? 일찍 자야 돼. 그래서 오늘 좀 일찍 끝내려고 그래요. 빨리 가 주무시라고. 원래 우리 노인들은 9시에 자야 내일 주일 예배 나올 텐데, 그죠? 오늘은 10시쯤 주무세요. 네, 주일 예배 나와요. 일찍 자야 돼요. 토요일에 일찍 주무시는 것이 예배 드리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시간 준비라는 것은 날의 준비를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주일을 성수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 보면 요즘은 이제 저희는 그런 분들이 많이 없지만 결혼식이나 어떤 일들이 걸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주일을 빠질 때가 있습니다.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날 준비, 시간 준비라는 것은 그런 어떤 경조사가 있을 때 미리 방문을 해야 돼. 그래서 우리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어떻게 하면 주일에 참 예배를 드릴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드릴까 하면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돼. 미리미리 방문하고 음식도 미리미리 준비하고, 그게 시간 준비입니다. 우리가 주일에 먹을 음식도 미리미리 준비하고 주일에 할 것을 다 토요일까지 해놔야 돼. 그래야 주일을 성수할 수 있는 겁니다. 찌꺼기 시간 하나님 안 받으세요. 정성을 다해서 준비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런 시간을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헌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헌금, 내가 써야 할 돈 다 쓰고 나서는 하나님 앞에 드릴 게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절대 없어요. 옛날 분들은 다 그랬죠.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도 항상 그래요. 월급 사례가, 이게 한 달마다 사례가 들어오면 가장 먼저 하나님 믿고 뛰는 거예요. 그냥 11조 뛰시고 주일헌금 뛰고 각종 헌금 다 뛰고. 그래서 뛰는데 깨끗한 돈으로 뛰셔요. 깨끗한 돈. 없으시면 어떻게? 은행 가서 바꿔서. 지금 은행 가서 바꾸기가 쉽지가 않지만 우리 박 권사님이 제일 깨끗한 돈을 들이셔 보니까 은행 가서 바꾸시는 거죠. 그죠? 바꾼 것 같아. 그 제일 깨끗한 돈 들이십니다. 이게 정성이, 그게 준비예요. 우리가 깨끗한 돈이 10,000원짜리가 1,000원짜리가 깨끗하다고 해서 그게 뭐 10만 원이 되고 100만 원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 정성을 보시는 거예요. 옛날에는 조금 구겨졌으면 다림질이라도 해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렸어요. 사실 오늘 여러분들이 드렸던 헌금들 중에서 꾸깃꾸깃한 돈, 깨끗한 돈 보여드리려고 그러는데 그것보다 말씀만 해도 되겠다 생각해서 그냥 말씀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미리 정성을 다해서 깨끗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봐요. 결혼식 축의금이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이 중요해요? 에? 헌금이 중요하죠. 네. 근데 사실 내가 결혼식 축의금 드리는 만큼 준비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세요. 그건 또 아니야. 네? 결혼식 축의금 할 때는 정성을 다해서 옷도 달라, 옷도.
예배에 올 때 하나님 앞에 입는 옷과 축이 결혼식 가는 옷이 또 다르잖아. 예? 어떤 옷이 더 빛나야 돼요? 더 좋아야 돼요? 우리 권사님 대답 다 하시잖아요, 여러분보다. 그러니까 맞아요. 교회 올 때 하나님 앞에 보일 때가 더 좋고 정성을 다해야 되는데 그냥 오고 결혼식 갈 때 그냥 쫙 하고. 그래서 올 한 해는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하자. 시간도 물질도 옷도. 우리 나이 든 권사님들은 어떻게 하냐면 이거 좋은 거는 우리 안 하는 분들도 배울 필요가 있어요. 헌금을 꼭 먼저 헌금부터를 먼저 가져가시더라고. 가져가셔서 집에서 준비를 하니까 준비가 되잖아. 또 준비 못하면 우리 박 권사님 같은 찬송 성경에 꼭 껴와 헌금을 구겨지지 않으려고. 이게 접혀지지 않으려고. 이런 정성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필요할 것 같아. 언젠가 말씀 한번 비유해 드리는데 어떤 목사님이 그랬다 그러잖아요. 그 신방하면서 그러니까 그 교회에서 부흥회 냈는데 부흥회 오신 목사님이 그랬다 그래요. 대신방을 할 때 목사님한테 도서비를 드려라. 그랬더니 그 중에 이제 실천하는 분들이 계셨나 봐요. 계시면서 목사님이 간증한 게 그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린 헌금은 5만 원, 목사님한테 드린 도서비는 10만 원. 그래서 그러면서 하는 말이 교인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사람을 더 섬기려고 한다. 그런 말 하더라고요. 그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눈에 보이잖아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잖아.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정성을 다해야 돼. 우리가 시간을 들이든 물질을 들이든 정말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야 돼. 왜냐하면 하나님은 고린도후서 9장 7절 암송해 볼까요?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그리고 회개하며 준비해야 됩니다. 회개예요. 우리가 첫째 시간에 회개로 하나님 가까이 하기인데 왜? 죄가 있으면 하나님을 만나요? 못 만나요? 못 만나잖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수족을 어떻게 하라고요? 씻어야 된다 그랬죠? 씻어야. 이게 회개를 말하는 거예요. 회개를. 예수님이 사마리아에서 우물가에 한 여인을 만납니다. 이 여인과 대화 나누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4장 14절 함께 봅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이거 영생이죠. 예.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복을 주시겠다 그거예요. 그랬더니 여자가 나 좀 주세요. 그 물 먹고 내가 이 우물에 와서 물 기르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부탁을 해요. 물론 이제 주님이 하시는 말씀과 여인의 대답이 좀 거리가 있죠. 그때 주님이 이 여인에게 영생의 물을 정말 주시기 위해서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누구를 데려와라? 내 남편을 불러와라. 그때 여인이 뭐라고 대답해요? 나는 남편이 없다. 내가 다수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 안 했잖아. 없다 그랬잖아. 없다. 없다. 자기의 죄를 이 여인은 하나님 앞에 우리 예수님 앞에 가리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가렸죠. 남편 없다 그랬는데. 없으니까 가리는 거야. 죄를 고백을 안 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인정을 합니다. 사랑, 그러니까 우리에게 베푸신 주님의 사랑이 똑같아. 우리 정말 받을 자격도 없는 자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사랑으로 말씀하여 내가 남편이 없다는 게 맞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4장 18절 볼까요?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야, 이 말을 들으니까 여인이 어떻게 됐을까요? 나 남편 없어요. 고개 숙였다가 고개 들었다가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 우리 주님은 다 아세요. 우리가 뭐 했는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전지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은 다 압니다. 근데 이 말씀은
내 남편이 아니잖아. 내 말이 참되도다라고 주님이 말씀한 것은 이미 우리 주님이 그 여인의 죄를, 그 여인의 잘못을, 그 여인의 허물을 갚아주시고 용서하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인에게 영생의 물을 줍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나가서 뭐예요? 내가 누굴 만났다? 메시아를 만났다. 증거하잖아요. 증거하잖아요. 자, 여기서 주님이 그냥 만나주지 않아요. 이 여인의 잘못, 여인의 죄악을 어떻게 하신 후에? 용서한 후에. 그리고 만나주세요. 이 말은 무슨 의미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예배가 참 예배라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거예요. 성경도 말씀하죠. 잠언서 28장 13절 함께 봅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박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가까이 하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회개로 준비를 해야 돼. 근데 언제 준비해야 될까요? 예배 시간에 좀 일찍 나와서 하셔야지. 에? 일찍 나와서 하나님 회개하면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가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예배가 늦어지면 제 시간에 맞춰서 오면 회개할 시간도 없는 거예요. 마음의 준비도 없습니다. 이렇게 가지고는 참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일찍 나와야 돼요. 일찍 나와서 기도하고 우리 만남의 간장이 아니라 만남의 간장이 아니에요. 교회는 기도하는 곳입니다. 기도해야 돼. 기도. 회개하고 복받을 그릇 준비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야 됩니다. 그런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가까이 해주세요. 올 한 해는 이런 정성을 다하는, 정말 한 주 한 주 마음을 다하는 이런 예배를 드려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는 귀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전인격적인 예배를 드리는 자를 여호와께서 가까이 하세요. 24절 암송할게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과 진리. 옛날 성경에는 신령과 진정하다 보니 그게 잘못 해석이 돼가지고 그냥 마음으로만 드리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뜻이 아니죠. 영과 진리.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은 영이에요. 영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믿음으로 보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는 하나님의 영과 우리의 영이 만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육체와 영혼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분은 3분설도 얘기하는데 우리는 2분설입니다. 육체와 영혼이에요. 우리 육체는 교회에 와 있고 영혼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자, 예수님 당시의 유대 교인들은 형식에 많이 빠졌어요. 우리가 마태복음 23장을 통해서 종교 지도자들이 얼마나 의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했는가를 우리에게 많은 말씀을 통해서 증거해 줬어요. 하나님 앞에 자랑만 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은요 형식에 빠져서 제물 드리고 11조 드리고 금식하고 찬송하고 구제하고 자리 채워주고 설교 듣고 이걸 예배로 알았어요. 그러나 예배는요 마음을 다해서 해야 돼요. 지금 너희 영혼으로 참예배 드려라 라는 것은 영혼이 자리하고 있는 것이 마음입니다. 그래서 성경도 교차적으로 마음과 영혼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마음과 영혼이 같은 건 아니에요. 우리가 죽으면 우리 마음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영혼은 있는 거예요. 자리는 마음에 하고 있어. 그래서 영적으로 예배리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다한 예배를 말하고 있는데 고린도전서 4장 14장 15절에 있죠. 함께 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영으로 기도하는 거 마음으로 찬송하고 영으로 기도하고 그렇죠? 영과 마음 같이 교차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다해야 돼. 마음을. 여러분들이 찬송할 때도 온 마음 다해서 다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도 온 마음을 다해야 돼요. 그게 예배예요. 마음엔 딴 데가 있고 딴 생각하고 딴짓하고 이건 예배가 아니에요. 저는 모르죠.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은 아세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진정한 예배 드려야 돼요. 그리고 예배는 진리로 드려야 돼요. 여기서 진리, 영과 진리라는 것은 지식이에요. 지식. 그러니까 머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면 그거예요.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 그 가사를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알아야 되죠. 그게 지식이에요. 대표 기도할 때
기도드리는 내용을 우리가 알아야 돼, 몰라야 돼? 알아야 돼. 여러분이 나와서 예배 드릴 때 여러분이 기도하는, 준비할 때 기도하는 그 내용들, 내가 기도하는 제목들을 알아야 몰라요? 알아야죠. 아는데 그걸 느끼고 그걸 행하라 그거예요. 그래서 진리로 예배 드리는 것은 지식으로, 머리로. 그래서 24절의 말씀은 전인적인 예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인격자이세요. 하나님은 지식이 있고 감정이 있고 의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혼으로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의 지식과 감정과 의지가 함께 해야 돼. 그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는 참된 예배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보면 찬송도 가사 알아야 되죠? 가사를 느껴야 돼, 안 느껴야 돼요? 느껴야 되죠. 그리고 불러야 돼, 안 불러야 돼? 불러야 되죠. 의지적으로 불러야 됩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에 있잖아요.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배할 때 알아야 됩니다. 느껴야 됩니다. 불러야 돼요. 어떤 분은 찬송을 속으로 하는 분이 계셔. 입을 안 여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저희는 입을 많이 열잖아요. 찬송 크게들 하시고 성경도 같이 보시고 입을 열어서 행해야 돼요. 그래서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는 예배, 이걸 하나님이 전인적인 예배로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올 한 해 동안은 예배 드릴 때 정말 딴 생각, 딴짓 우리 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 무서워하면요 진짜 예배 드려야 돼요. 그 예배를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이 만나주시잖아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복을 받죠. 그래서 전인적인 참예배,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해 드립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예배를 드렸어요? 안 드렸어요? 안 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버리세요. 물론 나중에 돌아온다는 약속의 말씀이 있지만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죠? 말라기 1장 11절 함께 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부터 해 지는 곳까지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 크게 될 것임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고 딴 곳에 가시면 안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버림받은 이유가 거짓된 예배 드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다 이제 버립니다.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예배 받을 거야 라고 해서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이방 민족 중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지금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기뻐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그게 우리한테 복이 됩니다. 자녀가 부모를 기쁘게 하면 부모가 없는 것까지라도 다 주죠. 그죠? 막 주고 싶잖아. 하나님이 그렇게 주세요. 보고를 여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헛되이 예배드리다 보면 거짓된 예배는 우리도 하나님이 버리시면 이 나라 버리시고 딴 데 가시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가까이 해야 돼요. 2020년도 하나님이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 예배드려야 됩니다. 오늘 본문 23절에 보면 하나님은 누구를 찾으세요? 이렇게 예배하는 자, 참 예배드리는 자 찾으세요. 참 예배드리는 자 가까이 하신다는 거예요. 참 예배는 하나님을 공경하면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참 예배는 정성을 다해서 준비된 예배입니다. 참 예배는 전인적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영과 진료로 드리는 예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은 올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하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예요. 오늘 말씀 따라 올 한 해 동안 참 예배 드려서 먼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할 때 내가 참 예배 드리지 못한 것, 하나님을 공경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의식적으로 예배 드리지 못한 것 다 회개하고 정말 정성을 다한 준비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어떻게 예배 드리니까 하나님 앞에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전인적인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예배에 성공하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까이 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복받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 예배 드리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간절함으로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크고 놀라운 사랑,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2020년도 허락해 주시고, 아버지 은혜 가운데 하나님 귀한 성회를 허락하시며 또 마칠 수 있는 귀한 은혜 가운데 마지막 시간 아버지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가까이 주제 속에서 귀한 말씀 허락해 주시고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들어서 수많은 예배 속에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앞에 영광을 아버지 온전히 돌리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사오니 아버지 내가 무엇을 하든지 오직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복된 삶 살아가고 무엇보다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중히 여기는 자들 되게 하소서. 여호와를 아버지 하나님의 존경하며 하나님 앞에 공경하며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오 전능하신 여호와의 하나님 바로 알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머리를 숙이고 아버지 앞에 정말 정성을 다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시간을 준비하는 자들이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물질을 준비하는 자들이 원합니다. 우리의 재능을 준비하는 자들이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성을 다해서 주 앞에 온전히 하나님 앞에 기쁨 드리는 귀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영과 진리를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는 친구들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시간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찾는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는 동안 아버지 하나님 앞에 좀 예배 드리면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시므로 하나님의 복 받아들이기 원합니다. 저들의 영혼이 잘 되는 하나가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그래서 범사가 경영하는 일들이 하나님 앞에 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아름다운 모형을 얻으셔서 아버지 저들의 손하는 모든 일에 축복을 맺는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시고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 무시했던 예배드렸던 거 아버지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앞에 아버지 저들의 내 앞에 어리 숙였던 거 하나님 앞에 찬양했던 고개 덮다 머물고 교만한 아버지 예배들 아버지 하나님을 경영하지 못해 충하게 여기지 못한 것들 아버지 하나님의 주어된 것 다른 것들의 모든 것들 주 앞에 주 내려놓을 수 있도록 하시고 아버지 새해는 정말 진정한 하나님 찾게 하시고 하나님의 진정한 하나님 만나는 자들 되게 하시고 성령으로 하나님 충만함으로 하나님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복받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롭게 자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앞에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시고 아버지께서 부르신 아버지의 목적을 이루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놀라운 영광을 드리나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 되게 하소서. 은혜가 충만한 자들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전에 만남에 먹게 하시던 하나님 할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 선한 눈을 되게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도우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수많은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예배가 더 많았습니다. 형식적으로 예배하고 의식적으로 예배하고 하나님을 중하게 여기지 못하고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며 하나님을 무시하며 우리가 예배를 헛되이 드렸습니다. 예배 시간에 딴짓하며 딴 마음 품고 딴 생각하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지 못했습니다. 여호와여, 우리를 아직 떠나지 아니하시고 2020년도 허락해 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자 아니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자 새해를 주셨사오니 올 한해는 예배에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공경하게 하시고 정성을 다해서 시간을 준비하며 물질 준비하며 재능을 준비하며 아버지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영과 진리로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게 하시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만 영광 돌리는 귀한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심으로 내게 복이다 말씀하셨사오니 영문이 잘 되어지고 범사가 잘 되어지는 복받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아름다운 복을 열어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받았던 복을 간증할 수 있는 사랑하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